교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아주 그냥 성질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적은 사람, 지식도 갖가지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별로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특별한 어떤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성이 그래요. 타고난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편한 거예요. 성질 내고 막 나서는 그런 게 오히려 싫어요. 그냥 조용하고 남 탓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것이 그냥 자기에게는 편한 거예요. 노력하고 말 것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에게 정말 신앙이 바로 들어가면 금상첨화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고 또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의가 아님에도 그냥 자기는 편하게 한 그런 어떤 행위나 어떤 말에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대로 사는 것일 뿐인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솔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손해를 보고 다 남이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타고난 기질이 강하고 불같은 성격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진 자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가기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다 하면 또 확실하게 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 자기 주장을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고 신앙심 또한 유별나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자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을 때려 죽여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사도 중에 대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기질, 불같은 성격, 자기 자긍심과 자존심,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품, 명예심,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이런 게 싹 없어지고 고쳐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바울의 그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질과 그의 성품,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성격, 좋아 보이지 않는 성격, 남에게 부담을 주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성격, 그런 성품,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강한 기질, 불같은 성격, 강력한 자기 주장, 이것이 옳았다, 이것이 좋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장점이고 강점이며 자신을 위해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하찮게 여기고 버린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기질, 성품, 무슨 성질, 이게 어디 물건입니까? 버리면 없어지는 겁니까? 버린다고 이게 어떻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키 큰 사람이 내가 키가 너무 크니까 10cm만 버린다. 이게 됩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한번 버린다고 성질 한번 내가 이거 참자 하고 한번 버렸다. 그렇다고 없어집니까?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버렸다라는 뜻은 신앙심이 깊어지니까 이런 못된 성질머리가 다 없어져 버렸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어려워서 어떻게 예수 믿겠나? 신앙생활 어디 하겠나?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우리가 수도사도 아니고 무슨 성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는 길,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 수 있는 길, 아니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 다 해로 여긴다고 했고, 자기가 가졌던 그 지식, 그 가치관, 그 고집,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바보같이 손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한 것,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거래처 사람이 좀 못마땅하게 굴어도요, 꼭 참고 웃어주지 않습니까? 그 비유 맞춰주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죽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버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며 삽니다. 그걸 얻을 수 있는 문턱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리지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기질도 성품도 성격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긍심, 자존심, 그것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참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기서도 섬기고 저기서도 섬기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높여주고 참고 또 참고 어디까지 참느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참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말이 없고 기질상 다른 사람 싫어하는 일 하지 않고
뭐 그런 성격이라서 신앙이다, 뭐 훈련이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요, 이건 뭐 속으로는 씩씩거리면서도 겉으로 참아야 하니까 죽을 맛이고 눈에 뻔히 보이는 일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한데 그걸 입 다물고 보자니까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질을 주시면 될 것을 왜 이런 기질을 주셔놓고는 그걸 또 참으라, 내려놔라, 훈련받아라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칭찬 듣고 속거리지 않고도 그렇게 뭐 신앙생활 멋지게 잘 하는데 나는 죽으라고 참고 내 성질 10%도 안 내며 사는데도 그 10% 때문에 내가 욕 얻어먹고 이렇게 내가 남들이 볼 때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공평치 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을 했다 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유대교를 버리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의 일꾼이 됐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자 말자 그 성품까지 그냥 그 성격까지 그냥 변화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참으신 만큼 너희들도 참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엄청 참았다 이게 자기가. 참는 데는 도가통한 사람이었다. 뭐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고 또 참는 인내를 보이면서 그렇게 산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도가 되었다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환상을 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 성품과 그 성격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바울이 회심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그 초창기 때의 일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전도하다가 이 바울이 대판으로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는 은인이요 보호자요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준 사람인 바나바와 싸웁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실제로 바울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바나바와 싸운다. 뭐 때문에 싸웠는가 하면 마가 요한을 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밤빌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밤빌리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와가지고 탁 산맥이 앞에 가로막고, 야, 저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야, 이거 그때 걸어서 그렇게 가는데 그게 갈 수 있겠나? 그런 아마 절망감이 뭐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행 가이드가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 요한이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편하겠다고 돌아가?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는 자를 또 데리고 가? 난 못 데리고 간다. 이거지요. 그게 바나바는 아이고 이제 달라졌으니까 데리고 가자라는 겁니다. 아니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그러면 되느냐는 것이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성경적이고 누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까? 바나바지요, 바나바. 문제가 있다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싸웠는데 얼마나 싸웠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랬어요. 그래서 같이 안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 데리고 간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나는 그 친구하고 난 못 간다. 갈라섰다. 대판으로 싸웠다. 이게 바울의 모습. 예수 믿는다고 사도가 되었다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라고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사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성질대로 자기 기질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자를 택하셨고 그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 같은 자, 나같이 성질 고약하고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못된 나 바울에게 주님께 참고 또 참으신 이유는 후에 주를 믿는 모든 자, 영생을 얻은 모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느냐, 나 같은 자에게도 이같이 참으셨거늘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참고 계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바울 같은 사람도 변하지 않았느냐? 변하지 않는 저 바울 같은 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참지 않으셨느냐? 그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참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놀만한 것이 있어서 바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가 그렇게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택함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모델로 삼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내려놓지요. 달라집니다. 어때? 그렇게 싫다고 하던 그 마가 요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잘못됐다. 마가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싫어하고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하면서 싫어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참으라. 사랑하라. 인내를 이루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와 양선이 가득한 것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이 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다 버렸다. 다 버렸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까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세상적인 지식이나 명예나 가문이나 이런 것
것들까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러고도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니 나는 뭐 사도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닌데, 나는 성자도 아닌데 일반 범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이런 변화가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바울 같은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면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부러 안 바뀌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씀을 바꿔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정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요. 다 은혜 받지요. 그래야 한다고 꼭 고개를 끄덕이지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합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내가 좋아하던 것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합니다. 부담되니까. 그냥 복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지, 내가 바울과 같이 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안 합니다. 혹시 버릴까 봐서 버리는 거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이 말씀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열심히 믿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무슨 돌을 닦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직자도 아닌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고 영적인 삶은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도움도 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재미도 없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적인 일은 완전히 죽여야 영이 산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다 버려라. 이런 뭐 이원론적인 그런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죽인다, 뭐 버린다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버리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여기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라는 것은 고난과 죽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 뭐 경기를 할 때에 거의 7번 하다가 야구로 말하자면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지고 있다가 마지막 한 방 홈런을 쳐서 이겼다. 이게 부활입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란요, 죽음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죽었다고 하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영웅 혹을도 명의사도 권력자도 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스스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능력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며 죽음에서 살아날 자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돈, 권력, 힘, 지식, 과학, 무슨 종교?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이 부활의 능력만큼 큰 능력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능력을 소유하는 비결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거. 부활이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살아있고서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산 사람이 무슨 부활입니까? 죽어야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려면 일단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능력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 이걸 깨달았다면 그동안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자존심을 죽이면 자기의 자존심은 망가지고 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꼿꼿하게 세우고 살려고 하니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존심을 죽여버렸더니 죽는 게 아니라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기 자존심 그것을 낮출 때 죽일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전에는 더러운 꼴 못 보고 불의하다 싶으면 한마디 탁 쏘아주어야 이 직성이 풀렸고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콕콕 쏘아주었는데 그 결과는 할 말 다 해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언제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 삶을 핍절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늘 흠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참고 웃어주고 손잡아주면서 내 입을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 평안을 주시더라. 내 상처난 마음이 오히려 치료되고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란 그렇구나. 죽는 데서 오는 거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뭡니까? 죽으라고 죽는 거예요. 마치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고 두 번 넘어지면 6년 살고 그저 떼굴떼굴 구르는 것과 같이 주 안에서 죽는 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보니까 왜 죽는 것을 마다하겠냐는 계속 죽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겠다. 왜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참여라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권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고 말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데 왜 죽느냐?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그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것을 아까운 것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것을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이런 의미에서 버린다고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얻는 비결은요, 죽는 데 있습니다. 적당히 죽으면 그만큼 부활의 능력도 약할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면 그만큼 큰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죽는 것, 포기하는 것, 참는 것, 양보하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는 것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천성적으로 성품이 온유한 자는 온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죽는 게 없잖아요. 천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죽이는 희생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데 무슨. 죽는 것 없어도 천성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희생이 없기에 부활의 능력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질이 고약하고 참을성이 없고 그저 한마디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고난과 참으심과 죽으심 안에서 내가 참고 나를 죽일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포기해버린 일, 이제 끝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죽은 나뭇가지에 싹이 돋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죽는 데에서 출발되어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신앙의 훈련이란 바로 이 죽는 훈련이에요. 죽는 훈련. 목사도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이 훈련하지 않으려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똑똑함과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 능력 구걸하려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셨나요? 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너는 능력이 좀 있으니까 와서 나 좀 도와다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어서 살고 낮춰서 높아지고 참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도록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선 어찌한지 나는 죽겠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한다. 귀하게 여기던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버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질 한 번 참았다고 내 성질이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다. 날마다 죽노라. 참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받을 기회가 자꾸 주어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어 보십시다. 저부터 죽어야 되겠죠. 저부터 낮춰야 되겠죠. 참고 또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던히도 애쓰고 혼자서 펑펑 울기도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도 부족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십시오. 자존심 버리고 낮추고 웃어주십시오. 내 지식, 내 경험, 내 실력 죽이고 남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높여주십시오. 부부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면 결코 내가 죽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삽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아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갖 모욕을 내가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보십시오. 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결단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